할렐루야. 네.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은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그가 꾼 꿈대로 그 꿈이 다 이루어졌던 자이지요. 그는 노예 신분으로 추록하였다가 어느 날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이루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노예로 취학하였을 때 그 길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던 길이었고, 또한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것도 또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럼에도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실제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11 볕단들이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하고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꿈을 꾸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꿈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분개하였고 요셉을 미워하였으며 결국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팔아버립니다. 결국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팔려가 노예가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꿈 때문에 주어진 불행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너무나 억울하여서 서러웠을 것입니다. 형들로부터 팔리고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고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그러한 고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그 꿈들이 모두 허황된 꿈이었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요셉은 기다림과 위기와 노력의 과정을 거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요셉은 그 꿈 때문에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바로의 왕이 희한한 꿈을 꾸고 나서 바로 잊어버리게 되는데 박수들을 불러서 그 꿈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희한한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간수들에 이끌려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요셉은 바로의 잃어버린 꿈을 기억해내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 바로 왕은 깜짝 놀라며 40절 말씀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말을 하며 요셉에게 왕의 반지를 끼워줍니다. 요셉을 왕의 수레에 태워 백성들 앞에 세워주었고 나라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복종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느 날 죄수와 노예에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그가 꾼 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꿈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반드시 기다림과 위기와 노력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 그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을 이루어가는 배경과 과정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요셉이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그 첫째가 하나님을 향한 긍정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낙심하는 존재이지요. 그때 자칫 신앙도 부정할 때가 있고 의심하게 되고 회의에 빠지기도 됩니다. 요셉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가 꾼 꿈이 너무나 큰 꿈이고 원대한 꿈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내가 바로 꾼 꿈이고 이루어질 꿈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해와 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은 분명 보통 꿈이 아니지요.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꿈을 꾸면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도 한 20년 넘게 된 이런 환상과 꿈을 한번 꾼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그 일들이 언제 이루어질까 항상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큰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돌아온 것은 팔려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내일이 불투명합니다. 그때 낙심하고 또 낙심했을 것입니다. 의심도 하고 포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요셉은 긍정의 믿음을 발휘합니다. 그 단적인 모습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최선을 다하는 생활의 모습, 어디를 가든지 최선을 다하는 요셉. 그 결과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정의 삶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죄를 범할 수 없는 신앙. 요셉이 비관하고 포기하고 억지로 일을 하게 되며 될 때라 되라라고 행동하였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있는 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온 집안을 다스리는 고난을 위임받았고 옥중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모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간수장이 그 일을 그에게 모두 다 맡기게 되었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매사에 생각과 판단과 삶이 긍정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생각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죠. 생각에는 대체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긍정의 생각이든 부정의 생각이든 한 번에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정을 생각할 때에는 긍정의 생각은 떠오르지 아니하고 또한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 부정의 생각의 그 마음을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마음이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생명도 연장되고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삶이 내게 기적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파트 주차장은 저녁 늦은 시간이 되면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그 자리를 찾아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서 주차를 할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주차를 못할 정도로 복잡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사람들은 출구가 가깝고 집으로 들어간 입구가 가까운 곳을 먼저 세우기 위하여 가까운 쪽으로 차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하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기는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좋은 자리들은 금방 자리가 차게 됩니다. 저희는 제가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면 대부분 차들이 없는 시간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에 별 어려움이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사모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새벽에 차가 들어와서 꼭 나올 때 비워놨던 우리들의 자리에 누가 차를 꼭 대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고 또 지하로 내려가고 그런데 항상 비워놨던 그 자리에 차를 대는 자가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그 아파트 상가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오시는 목사님 찾았던 것입니다. 매일 나가는 시간 들어오는 시간이 같으니까 저희가 나가면 새벽 기도하러 오시고 이러니까 비워진 자리를 계속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사모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꼭 그 자리에 차를 맨날 대셔가지고 내가 새벽 기도 끝나고 오면 지하로 계속 내려가야 된다고. 그 마음이 참 이해가 갑니다. 절대로 사모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사모도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오면 피곤하고 또한 8시 아이들을 깨워야 하면 밥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하죠.
그리고 나서 1시간이나 30분 정도 쉴 시간을 갖고 싶은데 차 댈 데가 없으면 계속 빙글빙글 돌다가 시간을 다 잡아먹죠. 그런데 물론 누구든 그 자리에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꼭 목사님이 되시니까 하루는 이렇게 투덜을 대는 것입니다. 사람에도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불편함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한테 하는 이야기니까 저도 그 마음이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차가 빠지지 않으면 그 목사님은 새벽에 준비할 시간도 빠듯한데 지하까지 내려가고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어찌도 이렇게 예배를 잘하시는지 우리가 딱 빠지면 목사님이 주차하시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우리는 그 목사님이 준비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결 기분이 좋고 감사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측면, 즉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이렇게 상존합니다. 그런데 어느 편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긍정의 믿음은 긍정을 바라보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그 험난한 역경을 헤치고 꿈을 이루었던 자입니다. 이처럼 긍정의 믿음은 또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미래가 희망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이 있는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이뤄가는 배경 그 두 번째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왕의 신하가 꿈을 꾸고 시무룩하여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꿈 이야기를 해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요셉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창세기 40장 8절 말씀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꿈을 해석하고 마침내 바로에게로 불려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꿈을 해몽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자 요셉은 41장 16절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큰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잊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를 낳았습니다. 에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뜻의 이름은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형들이 눈앞에 섰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이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을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꿈을 꾸게 된 열쇠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말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또한 환상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허황돼 보이는 것도 우리의 눈에는 가능하게 보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기에 가능할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복은 말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주도 화도 불행도 모두 말에서 나옵니다. 요셉의 말에는 신앙 고백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온통 희망과 소망과 신앙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그대로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이 튀어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래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온통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사가 나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물론 자신감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과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무너질 때 충격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나일 뿐입니다. 요셉은 그 상황에서 항상 그 입에 언제나 하나님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석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꿈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이 꿈을 이루어가는 이 배경을 보면 복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세상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실제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복을 가는 곳마다 나누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심도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 집에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고 관원의 꿈을 해몽하자 얼마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인과 떡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됩니다. 요셉은 왕에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왕의 꿈을 해몽하여 위기에서 구원해주고 또한 총리에 임명이 됩니다. 나라를 치리할 때도 어떻습니까? 곡식을 저장하여서 7년 기근 동안 백성들을 살려내고 온 나라 사람들을 복을 받게 하였습니다. 또한 형제들과 아버지를 살려내는 것도 그를 통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그 복의 뿌리가 이삭에게로, 그 다음엔 야곱에게로 넘어가고 그 12아들에게로 또한 복의 12가지가 되어 이 세상으로 번져 나아갑니다. 야곱이 임종할 때 요셉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을 보시면,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전능자가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냐 라고 말씀합니다. 복의 크기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무성한 가지,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 담, 그 울을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울 안에만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담을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요셉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나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 가정을 넘어, 내 지파를 넘어, 내 민족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로 인하여 복이 넘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성공하면 나를 기쁘게 하지만 그보다 더 성공하면 내 울타리를 넘어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공이 됩니다. 그래야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나눌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 꿈은 초반에는 알 수 없는 나락으로 그를 인도해야 해서 당황하였지만 그 꿈의 의미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대한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었고 배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꿈을 이루어가는 길은 꽃길만이 펼쳐진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갔습니다. 팔림의 길, 노예의 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10년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긍정의 믿음이 있었고 날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을 외치는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국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적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긍정의 믿음과
하나님을 높임으로 꿈을 이루어 가시고 복을 나누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꿈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